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4장 우리가 쭉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44절이죠. 우리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또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을까요? 진짜 믿는다면, 적당히 믿으면, 믿는다 치면 그렇지 않겠지만 진짜 믿는다면. 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천국 가면 얼마나 심심할까? 드라마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홀홀 날아다니기만 하면 얼마나 무료할까? 여러분 그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천국은 온갖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잔치라고 비유하셨어요.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거 유대 결혼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결혼식이 신부 집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거든요.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동구 밖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신랑을 맞아서 신부 친구들이 이제 결혼 잔치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를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또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신랑이 안 와요. 와야 되는 신랑이 안 옵니다. 그래서 다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고 있다 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자, 그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꺼져갑니다. 근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누기에는 또 기름이 빠듯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때 신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못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 이제 버스 떠난 겁니다.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대충 기다리지 말고 철저하고 지혜롭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다섯 처녀들은 기름까지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었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철저하게. 혹시 늦게 올지도 몰라. 늦게 오면 우리가 등을 계속 켜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름이 필요해. 이 생각까지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고 지혜롭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좀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시긴 오시니까 우리가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버틸 힘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도 필요해요. 경건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돼요. 등불 갖고 있는 그런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등불이 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며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겐 5, 한 사람에겐 2,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달란트가 얼마나 놀라운 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 노동자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자그마치 16년 반치 월급이에요. 엄청난 걸 받은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는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인이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신 있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렇게 5을 남겼어요. 2를 남겼어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당신 지독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겁나서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놨어요. 당신 너무 지독한 분이라서 손에 그거 없어버리면 제가 야단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묻어놨었어요. 여기 1달란트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대노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정과 시간과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다 가치 있는 거예요. 다 소중한 겁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진 것이 대단해 보여도 그 1달란트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도 작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자 16년 반치 월급이에요. 엄청난 큰 겁니까?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5달란트가 커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땐 다 작아 보이는 겁니다. 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를 칭찬하면서 이 주인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이 볼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볼 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주인에게 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 목회할 때 권사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분도 권사님인데 이분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딱 하나가 있어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거. 언제 기도원을 가는가? 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그것도 꼭 사택에 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매주. 인사 안 하고 가셔도 되는데 어디 가는지 다 아는데 목사님 저 기도원 가요.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 내려오세요. 토요일 지내고 주일 교회에서 보내고 또 월요일 날 기도원 가는 거예요.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농촌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과수농사는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기도원만 가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유 자식들 좀 도와주지. 저렇게 일손이 없어서 발을 통동동 구르는데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계셨거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재정과 시간과 재능을 그냥 방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원 가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재정, 건강, 힘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계절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어디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세요. 자, 어디서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이 결정이 됩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잖아요. 집에서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은 교회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다 거룩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웬만하면 다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되게 살고 축복의 통로로 살고 복음의 편지로 살아가고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